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꼭 들어야 할 말씀들을 듣게 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설교의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삶의 원리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그대로 남을 대접해라. 비판하지 말아라. 먼저 베풀어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금방 읽었을 때 두 종류의 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맹인과 그 인도자입니다. 두 번째가 선생과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일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끄는 사람과 이끌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끄는 자가 사실은 자신이 누군가를 이끌기 전에, 다른 사람들로 무엇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당시의 상황들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누가 다른 사람들로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주로 가르치거나 인도하는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들의 삶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르치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고자 하는 그것보다 그들의 삶이, 그들 자신의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그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41절, 42절을 제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할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2절 끝부분에요.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말씀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기를 원하셨다는 그런 구절이 오늘 말씀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변화, 우리의 변화는 나를 바꿔가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변화는 내가 변화되는 것이 곧 내 형제를 변화시키고 내 형제를 회복시키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저 멀리 어디 산에 가서 돛 닦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복음은 자기 혼자 깨끗하고 자기 혼자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껴 가면서 그 안에서 그들에게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그들에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와 내 형제, 내 공동체에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뻗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치유받고 형제의 눈도 치유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선한 일들을, 선한 영향력을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그 영향력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서 이 열매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43절,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각각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나무인가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열매는 작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받았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하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조금이라도 나를 찌르고 건드리면 폭발하고 맙니다. 그리고 내 아픈 것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어서 옆에 있는 형제의 자매의 아픔을 사실은 간과하고 스쳐 지나가 버리고 어떨 때는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나버릴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열매는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 사이에서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이 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자.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정확히는 열매보다 내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어내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열매를 맺어내는 내가 어떠한 나무가 될 것인가,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말이든 우리의 눈빛이든 표정이든 우리의 손짓과 발짓이든 이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담는 것에 집중해서 이 안에 제대로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담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담은 것들이 드러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담긴 것들이 아름답게 드러날 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전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눈빛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인가?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은 열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해주는 구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직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락과 화평과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양성과 그 충성과 온유와 그 절제를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만날 때 여러분 기도는 그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채워달라고 사모함으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세례 대상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욕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하더라도,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능히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정말로 좋은 열매를 준비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